저희 할머니는 경상북도 영덕이라는 곳에 그 영덕 안에서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달산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장손이신지라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을 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면 할머니께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서울로 오셔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서울에 오시면 영락없이 이제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늘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쑤신다, 힘들다 막 이러면서 항상 아파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영덕으로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다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땅에 영덕에 내리자마자 흙을 딱 밟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일어나서 산으로 들로 막 가서 밭에 가가지고 막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몸 아프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좀 쉬어요, 지금 몇 시간에 차를 타고 왔는데 좀 쉽시다 막 이랬더니 할머니가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이거 빨리 따야 된다 그러면서 막 감자 캐러 가고 쭉 따러 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제 할머니 를 돕고, 그런데 20대에 저도 금방 이렇게 일하다가 땅 파다 보면 막 지치잖아요.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오히려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농사 힘들제 막 그러면서 하하하 막 웃으시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이 소출을 맺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그 할머니의 웃음소리에서 그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막 거기에서 나오는 걸 느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 포도나무와 농부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할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그저 땅과 농작물에 불과해 보이지만 농부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그 땀의 열매이고,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 매개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관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어떤 작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실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류모세 교수님이 쓴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 시리즈를 보시면 성경의 배경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권이 식물 이야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수명 시간이 40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술의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겠지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더 심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30대 중후반 되면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를 재배해서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의 한 6분의 1 정도를 들여야만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그거의 열매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평화의 시간들이 지속되었고, 그 평화의 시간 동안 기근과 아픔,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매의 소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다고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처럼 전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롭고 그리고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를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평안히 살았다. 평화롭고 풍족하고 번영한 시기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물이 귀한 광야가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종류가 아니라 음료수예요.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금덩어리가 많이 있다고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만약 그 수많은 금이 있다 해도 물이 있다면 그 물이랑 다 바꿔 먹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8월에서 9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햇빛이 가장 강렬한 한여름이고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해지는 이때에 맞춰서 막 연그러지는 포도를 보면 사람들은 이 기적의 농작물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서 밟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이 귀해지는 이 시기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나타나는 이 포도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음료를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이 포도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였고,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포도주였고,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결국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유언들을 할 때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의 의미들은 결국 유다 자손에게 임할 넘치는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와 포도주를 통해 이제 표현되는 거죠. 결국에 유다를 통해서 그 땅의 왕이 나오고 종국의 그 왕의 그 진짜 실체가 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들이 가득해요. 이것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 때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가 있다면 짝퉁이 있다는 얘기죠.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짜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진 것들을 얘기할 때 포도밭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짜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들어갔겠죠.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출되었어요. 그들이 업적을 세웠거나 하나님의 눈에 들었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보잘것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애굽에서 빼내어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사 그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모든 기대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무슨 나라를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주셨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사야 5장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포악함이고 공의로움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사야서에는 그들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행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인 어떤 제의와 행사를 진행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느 지경에까지 일어납니까? 그토록 믿는다던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참혹한 일까지 저지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잘 되게 하면 우리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 금과 은이 흔하게 될 정도로 수많은 보물들이 그에게로 모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명성이 쌓여가고 외국에서부터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고 재물이 쌓여가고 또 부인들이 많아지고 그가 누리는 것들이 풍성해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부인들이 유혹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에 취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성을 들이고 모든 은혜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라기보다 금세 교만함과 다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늘 들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밀어나고 이스라엘만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예수님 모습 보고 아니면 우리가 보는 휘황찬란한 어떤 조직들 안에 예수님 따르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상징했던 그런 평안과 번영 그리고 생명,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기쁨, 이것들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까?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 포도나무가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함께 포도나무라고 부르지만 그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건 나뭇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포도나무, 와 저거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뭇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나무이지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포도나무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모든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평안과 번영과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스겔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질문하는 형태로 막 서로 얘기를 해요. 1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백향목처럼 건축자재로 쓸 수 없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의 이런 모든 것들은 백향목 나무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곧고 큰 나무입니다. 이건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백향목처럼 건축자재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상수리나무, 오크나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가구 같은 거를 만드는 용도로 되게 좋다고 하죠. 그런데 포도나무로는 가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질 자체가 구부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로도 빵점이고 가구를 만드는 데도 빵점입니다. 그러면 땔감, 연료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두껍거나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타버려서 그걸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어떤 우리가 경제에 이르거나 업적을 내거나 하는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가 좋은 대학 가야 열매를 맺지, 또 네가 뭐 좋은 직장에 가서 아니면 유명해져서 어떤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열매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영광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업적들을 열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걸 열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는 삶과 인격의 성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 즉 그리스도인이 삶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얘기해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양하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 그것 또한 열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과 불평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어요. 죽겠다.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피곤해도 죽고, 즐거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그 사람들의 정서 안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이 죽는다는 표현들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고 불평이 가득할 만한 불만족스러운 세상 속에서 누가 찬양의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으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 안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넘쳐납니다. 신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함께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지하에서 발과 손에 착고가 채워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불만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박이 일어나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이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감옥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장을 만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의 환경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박되고 사람들 앞에 잡혀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는 삶과 인격의 성숙, 그 인격의 성숙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삶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겪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로 사명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이루는 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가운데 가는 것,
이러한 것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할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간사님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CCC라는 단체인데 시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맨이 농땡이 부릴 시간이 어디냐? 니네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도서관에서 공부해.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공부가 지겨워지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전도하고 다시 들어가 공부하고, 그러다 사람이 고프면 네 순원 만나서 같이 순모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면 나와서 캠퍼스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땅 밟기 기도하고, 그러다 들어가 공부하고. 그래서 대표 순장을 할 때가 되면 그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 간사님이 성적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적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대표단에서 이렇게 후보에서 이제 탈락이 돼요. 네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거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선교를 나가고 단기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월드비전의 총재였던 리차드 스턴스라는 분이 2010년 IT에 지진이 일어나고 1년 후에 그것을 방문했던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교인들이 텐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예배 처소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한 32살 된 이제 루파인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지진 때에 빌딩에 깔려서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 팔 잃고 다리 잃고, 그런데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손을 듣고 막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스턴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이걸 다 잃고 직장도 잃고,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당신에게 예배할 마음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예배 후에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2일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 되었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살게 하신 것은 두 딸을 키우라는 사명과 몇 년 더 이 땅에서 주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압니다.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맡은 사명을 감내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삶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녀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며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불구인 몸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사지 멀쩡한 우리도 아이를 키우기 힘들지만 그녀는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여기고 나에게 주신 구원에 의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그러니까 제가 이 열매를 삶과 또 인격의 성숙, 그리고 사역의 열매, 사역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눠서 사명의 열매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주신 사명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모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은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느끼게 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단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그 사랑의 반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하게 보게 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선을 만들어요. 사랑은 제약을 줍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여서 결혼한 순간 저에게 선이 생깁니다. 어떤 선이 생깁니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그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그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평안과 그리고 모든 부요함을 누리며 산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사람이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죄질 거 다 지어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진짜 구원은 그의 존재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바뀐 것이고, 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바뀐 완전한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저는 나무의 종류를 잘 몰라요. 그러나 뭐가 포도나무인지, 뭐가 사과나무인지, 뭐가 배나무인지, 뭐가 귤나무인지 압니다. 뭘 보고 합니까? 그 나무에 귤이 맺혀 있으면 그건 귤나무고, 포도가 맺혀 있으면 포도나무고, 사과가 맺혀 있으면 사과나무예요. 그 나무의 이름은 열매가 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예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놀렸냐면 저 예수쟁이 왔다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쟁이라는 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쟁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비록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무색무취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 그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교인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에게 이르기를 너는 열매를 맺으면 비로소 내 몸에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열심과 내 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를 아무리 땅에 꽂아 보십시오.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지. 여러분, 가지를 아무리 꽂아도 거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죠.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또 어떤 숙제나 뭐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막 고행을 쌓듯이 막 함으로써 어느 일정한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를 연습하는 게 제자훈련이지, 경지에 이르게 하는, 제자훈련을 받아서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경지에 있고 아닌 사람은 낮은 경지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열매 맺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자기가 붙어있는 나무에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열매는 맺어집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일은 나무가 다 합니다. 나무가 그 안에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다 받아 올립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린다. 이 얘기에 우리는 막 불안해합니다. 나 제거당하면 어떡하지? 나 끊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하고, 그런데 왜 봉사하고 왜 섬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쳐지지 않으려고, 이런 불안함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 무르기 때문에 이게 가지가 처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Y자 이렇게 그 대를 통해서 포도를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눈높이 정도 있을 때 가장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포도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철이나 이런 보형물들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가지가 쭉 뻗어서 땅에 있다 보면 우기가 되면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뭐를 하냐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을 그렇게 밑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들어서 그 땅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거한다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때로는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깎아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보면 그 링컨 대통령의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각한 유명한 조각가가 다 조각했을 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얘기했다 그래요. 그 돌에서 저 링컨이 나왔네요 얘기하니까 그 조각가가 뭐라 그랬냐면, 그 큰 돌에서 링컨이 저 조각의 링컨이 아닌 부분을 다 떼냈더니 저 모양이 나왔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다 쳐내시는 작업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농부가 가지들을 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실을 맺어서 증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과실을 맺어내. 그래서 내 제자인 거를 증명해봐. 그럼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이 말씀 안에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10번 정도를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막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막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셨습니까?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도 공허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치환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관념적으로 그래 주님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안에 계시는 거지, 이렇게 느끼게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자기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하는 거는 그저 관념적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바뀌는 실질적인 증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를 가르치고 이러면 자꾸 스킬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중요합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막 배경을 알고 의미를 깨닫고 이래서 여러분 연구하는 것으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도록 하는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아니면 뭐 사회에서도 하면 우리 명상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머리를 무로 이렇게 비워내는 작업들. 잠시 막 화가 났던 것도 내려놓고 바빴던 것도 내려놓고 복잡했던 것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다 비워놓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자마자 비운 데는 다시 쌓입니다. 예, 광고 들어오고 예, 내가 막 생각했던 염려 들어오고 다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안에 다른 것들이 안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놔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분께 나를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울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이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말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마음의 말씀을 담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리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모든 것,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는 잔을 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알고 있고 그래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여전히 나에게 막 산적해 있는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그 일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두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그 모든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번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축제적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이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문구로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구가 그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의 진짜 문맥적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미지근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맞아들이면, 너의 마음의 중심에 앉히면,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나에게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생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모든 축복의 역사를 포도나무에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축복과 평안과 번영과 생명의 상징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보다 학력도 높아요. 성경 공부도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 뭐 제자훈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흥회하고 말씀 듣고 사경회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지식도 늘어났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 가거나 함께 거기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막 남편한테 맞고 오고 막 이래요. 옛날에 그 남편, 요즘에 큰일 날이지만 옆에 내가 막 교회 가서 집에 돈 다 갖다 바친다 그러고 예수쟁이 돼가지고 집안 망한다 그러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친다 그러고 그냥 술 먹고 와서 안에 패고, 그러면 그 여자분들은 저 맞고 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근심과 걱정의 모습이 아니라 맞아도 웃고 그 안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노래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저 나를 때리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전양반이 빨리 예수 믿어서 나와 같은 이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패고, 그럼 엄마는 맞고 또 교회 가고, 한 번은 아빠가 교회 어머니를 너무 때리니까 안에 칼을 두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맞고 교회를 갔는데 아빠가 엄마를 따라 나가더래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내가 칼로 찔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카타칼을 들고 드드득 거리면서 따라갔어요. 엄마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아빠가 교회를 따라 들어가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도대체 저 교회가 예수가 뭔데 엄마는 저렇게 참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고, 저희 막 너무 막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포도나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의 열매, 우리의 인격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쉬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이미지고 또 하나는 포도원을 파수꾼처럼 지키는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그걸 들어 바위에 올려주고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 끝없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비전, 주님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